안녕하세요. 진리의 횃불 가족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교회인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권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라는 도시를 좀 소개해 드리면요. 이곳은 이 버가모 교회로부터 약 동남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요. 사실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도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옷감 염색하는 산업이 발달된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자주 색깔 옷감을 만들어 파는 일이 성행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의 루디아, 그녀는 이제 자주장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아마 그녀는 이곳에서 배운 염색 기술을 가지고 에베소에 가서 장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아디라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이곳은 이 길드라고 불리는 조합, 상인들의 조합이 발달되었다는 것인데요. 무역과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조합에 들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을 정도로 조합의 힘이 아주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조합들은 당시의 권력가였던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일감을 따내고 돈을 벌었는데 이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 정부와 우상 숭배 그리고 지역 사회의 이 경제가 모두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두아디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장사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 경제적인 문제가 이 교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민은 언제나 우리가 어디까지 용납해야 할까? 어느 선까지 세상과 손을 잡아도 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매우 현실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문제, 즉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고민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기별을 말씀하셨고 그 기별이 오늘날 동일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계시록 2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먼저 여기에 나타난 인자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든 사물과 사람의 이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의 통찰력, 또 그분의 지식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이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그분의 어떤 전지하심을 상징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분의 이 빛난 발, 주석같이 빛난 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대적들을 밟고 서시는 그분의 권능,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 또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소개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계시록 전체 중에 여기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에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두아디라 이 도시의 수호신인 아폴로 신과 대조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이죠. 다시 말해 그들이 섬기는 아폴로야말로 이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아폴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것이 시편 2장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선포한 이후에 가장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기별은 바로 이 칭찬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 그리고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 사업이라는 그 말 속에는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내가 내 사업, 즉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을 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칭찬은 수고와 인내라는 행위에 대한 칭찬을 받은 에베소 교회의 내용과 많이 비슷합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에베소 교회에는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였는데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사랑과 믿음이 있다고 칭찬을 하신 것이죠. 이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섬김과 인내라는 그 행위의 동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마음이 섬김이라는 열매를 내고 믿음이라는 마음이 인내를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과 믿음은 이 내적인 항목이라면 섬김과 인내라는 것은 그 내적인 동력을 기초로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는 흔히 말하는 being과 doing, 즉 존재와 행위가 다 아름답게 조화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이 영적인 삶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아지고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모습도 역시 에베소 교회와는 차이가 큽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이 더 좋았죠. 그들은 처음 사랑에 기초하여 처음 행위를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처음에는 그 행위가 약하고 부족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나은 행위를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음과 행위가 조화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를 용납한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 존재했던 어떤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세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버가목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발람이 구약 인물이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세벨도 역시 구약의 인물로 기별을 전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세벨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죠. 아합 왕의 아내였는데 그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 즉 엣발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면서부터 온 나라에 음행과 우상 숭배를 퍼뜨렸고요. 특별히 엘리야 당시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후원하는 뿌리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백성들에게 음행과 우상 숭배를 퍼뜨리게 했던 그녀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9장을 보시면 그녀는 예후에 의해 최후를 맞게 되는데 성 위에서 떨어져 죽은 이세벨의 시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되었고 결국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핥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라 라는 엘리야의 예언의 성취였죠. 이처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이 이세벨은 결국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가 이러한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20절에 보시면 이세벨은 성도들을 꽤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버가목 교회에서 발람의 교훈으로 언급된 니골라당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2장 14절에 보면 니골라당도 역시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버가목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는 그들이 겪은 유혹의 모양이나 형태는 달랐을지 몰라도 결과는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는 사단은 각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으로 유혹하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음행과 우상숭배로 그들을 이끌려고 했던 것이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타협은 경제적 활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조합에 드느냐 마느냐, 조합에 들었다면 어느 선까지 그들과 타협할 수 있느냐,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죠. 실제로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조합에 가입하여 부지런히 돈을 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양한 교회의 이제 사업들, 즉 구제와 섬김의 일들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절기마다 조합 내에서 지내는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점점 신앙을 타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도시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정도 타협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그들은 서서히 이 타협의 정도를 늘려갔고 결국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세벨과 간음을 저지르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나오죠. 그런데 그런 성도들의 경제 활동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신앙을 타협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마치 두아디라 성도들이 조합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제물을 또 제사를 지내야 했던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칙을 잠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까지 용납되고 어디부터가 용납이 되지 않는지. 사실 이 문제는 분명한 선을 긋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 선을 남이 그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기도하며 고민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담대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불법 아닌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남을 속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다면 우리는 의심 없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당신의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책망을 살펴보면 그들이 책망받은 것은 단순히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예수님의 책망의 핵심은 단지 그들의 잘못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에게는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 이것이 더 큰 책망받을 것이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를 지도하시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영적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보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회개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하여 회개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죄를 고집하든지 그것은 바로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고 있을 때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죄를 말씀하셨고 회개하도록 호소하셨죠. 하지만 사울은 그때마다 여러 가지 핑계와 자기만의 이론으로 그 기별을 거절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요. 하지만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도 역시 죄를 범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추악한 범죄를 범했죠. 하지만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에 그는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곧바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실 그때에 바로 그때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한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그들의 강팍함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주저함 없이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아, 이것은 죄다.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돌아서라 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주실 때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책망 대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심판의 기별을 외치셨는데요.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기 첫 번째 심판은 회개하지 않은 이세벨에게 주어진 심판입니다. 우리말로는 내가 그를 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그가 남자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 아우테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를 이라고 할 때 그는 바로 이세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침상에 던진다라는 이 침상이라는 표현은 질병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병들어 눕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세벨이 행음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그 침대가 이제는 스스로에게 병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은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간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는 행위, 어떤 영적인 간음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역시 회개할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심판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세벨의 자녀들에게 이런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의 자녀들이란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사망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분의 심판의 내용이죠. 정리해보면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세벨과 그녀와 간음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무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별은 심판의 기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호소를 하셨는데요.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호소, 마지막 권면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제발 그 음성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은 그들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함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는 돌아와라, 회개해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니 돌아와라, 회개해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호소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회개의 마지막 기별이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지금이 나에게 주시는 회개의 마지막 기별이라는 생각으로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미루어진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점 멀어지게 되면 결국 회개를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조차 듣지 못하게 될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바로 지금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이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먼저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것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만국을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왕국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도들은 오히려 세상의 다스림을 받았지만 세상의 권세와 경제적인 힘으로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낸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별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이해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또 계시록 22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으로 보아 여기에 약속된 새벽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국을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약속된 상급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기별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겪고 있었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는데요.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 조합을 들어야 했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강요받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세벨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도록 이끌었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 꼬임에 넘어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쳐 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책망받은 것은 단순히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끝까지 죄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호소하고 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이죠. 오늘날 우리도 거룩과 세속의 경계가 불분명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용납해야 하는 것을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즉시 회개하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권세와 새벽별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